빠르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네요. 빠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 일하고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음식 좀 더 맛있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자녀들 공부도 좀 더 좋은 곳에서 가르치고 싶고, 또, 노후에 일을 못할 때,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일을 못할 때 고생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젊고 힘 있을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성도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정도 여유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좀 이따가 서로 나누겠지만 축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다윗, 어떤 축복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물론 다윗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만 오늘도 또 상세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축복을 받는 한 해가 해달라고, 오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7장을 좀 길었지만은 제가 다 읽게 한 것은 거기 다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된다. 지난주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으로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완전한 왕이 됐어요. 왕의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적국들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가지고 국토도 넓어지고 나라의 국력도 강해지고 편한 태평시대라 하는 말을 하는 지금 그 시대에 너무나 편안한 여유 있고 풍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평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백향목이라 하는 호화스럽고 환란한 정말 화려한 그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옛날에 광야에서 천막 치고 했던 회막 그 안에 아직 있는 걸 보고 자기는 너무나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이 걔가 그 안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성전을 짓자. 그 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을 짓기를 생각을 합니다.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오늘 보면 왕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는데 선지자 나단에게 언어를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도 이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랬더니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뭐 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올 때 내가 계속해서 성막에서 있었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에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다윗이 그 태평 시대에 안락함을 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고 고생한 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면서 누리고 싶은 그 시대에 그렇게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보존될 왕국.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오늘도 보면 1절에 보면은 편안한 안식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보통 인간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안한 안식을 얻으면요 이게 당연히 마련이에요. 그걸 즐기게 마련이에요. 우리도 왜 열심히 일하면서 휴가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달리다가도 우리 인간들은 힘들면 걷고 싶고, 걷다가도 힘들면 앉고 싶고, 앉아있다가 힘들면 눕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평안이 찾아오면요, 그 평안함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에게 평안함을 찾아온 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하는 그 감사함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예루살렘 말하는 건축을 그 전이 들어가서 그 개가 들어가서 있을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즉, 성도가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나 갖추지 않을 때나 우리가 왜 내가 좀 삶이 편하고 좋으면 사람도 잘 만나요. 한국에 가서 누굴 만나려고 제가 한번 가서 연락을 하면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핑계를 대죠. 바쁩니다. 뭐 지금 일이 바빠서 못 만나. 이런, 그럼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때를 우리가 너무 뭐 때를 가리든지 가리지 않든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경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인간은 참 무지해서 내 건강이 나도 지금 아직도 약도 안 먹고 있으니까 저도 건강이 계속 오래 갈 줄 알고 있어요. 건강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못하게 될 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인간들은 그죠? 무지해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축복을 받는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건의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참 이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 뜻, 왕 뜻대로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안 있으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해가지고 그 계획을 막지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이 나단이 실수도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여러 쓰임을 받은 종들 보면 전부 허물들 다 있습니다. 그죠? 사람한테는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다윗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다. 자기가 그 편안히 있을 때도 그 사울에 쫓겨서 목숨이 죽은 그 몇 번 당해 그때도 항상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성경 건축에 다윗의 뜻에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는 게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의 계획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후손인 솔로몬 때 건축을 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를 건축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읽은 줄이 다윗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 언약 성경적으로 그 축복을 5가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조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후손이 범죄는 하지만 징계는 하시되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 죄를 짓죠, 다윗도, 그죠? 근데 인간 재치를 징계를 하지만은 왕위는 사울처럼 왕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거기 대대손손 지금 우리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영원한 메시아의 왕과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장막에 해막에 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교훈 건물 건축해서 멋지게 짓는 그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내심 마음, 그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심령, 그것 한 가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게 없으면요 모든 게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금만 화려한 것보다 자꾸 볼품 없어도요,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라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기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하고.
메시아가 탄생한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 시대에 네가 말고 네 다음 시대에 한다.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조도 지금 보면 그 자신들로 후손들로 의해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 게 지금 그겁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물론 재칙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 왕권은 절대 박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성공하여 염려 걱정 없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라.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더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라. 그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의 언약,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앞으로 한 가지 남았죠. 그죠?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것으로 그 다윗 왕조 그게 계속 와서 지금까지 영원히 그게 이루어진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축복이나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영육간에 완전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다윗이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다윗 너희 후손에게 내가 너 아버지 되고 너희 자손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요. 물론 딸도 있지만 그렇지 자녀가 된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아버지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오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약속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처럼 믿고요. 우리들도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힘쓰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신지요? 참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며 올 한 해 그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그 바대로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 성장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돌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 주님의 귀한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